찬양하지. 104장 자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임마누엘. 다시 한번 1절.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임마누엘. 3절.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임마누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보적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우리도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서도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을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며 내 할례는 구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구할례자가 율법의 규를 지키면 그 구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구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을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어제는 방송이 안 나왔습니다. 방송이 안 됐는데요. 로마서 1장은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다. 로마 교회 이미 가기 전에 먼저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1장에서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과정이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는가 요 내용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랬어요. 로마서가 쓰여진 계기 사도행전 2장 8절 9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9절.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다 이해하나 모른다. 로마서는 최고의 복음을 기록한 것인데 이 로마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복음이 무엇인가? 최고의 복음은 이 죄부터 시작돼요. 죄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나한테 죄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기쁜 소식이 되질 않아요. 죄가 먼저 터치가 되는데, 자, 사도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 사도행전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오늘 이제 교회에 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 때문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 절기에 교회에 모이면 절기는 뜻이 무엇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것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예배드리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절기, 오늘 이 새벽은 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절기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드리러 왔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난 역사가 구약에 있었어요. 뭐 사사기시대 하나님의 한번 보십시오. 다 망했는데 하나님 사사한 사람 세워가지고 전부 다 회복시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보십시오. 430년 노예 생활 그들이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가 뭐가 있겠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 한 사람, 하나님 택함받은 모세의 말 듣고 그 모세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10가지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피지함을 줘서 빨리 회개하라.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개구리, 이 바리, 악질, 독종, 장자의 추억까지 갔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403년째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열으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뭐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준 것, 이거 기억하는 것이 오늘 예배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억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예배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 다들 어디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모였잖아요.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 때문에 아수르 포로 전부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여기 모였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모이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모이고, 근데 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기 스페인 가기 전에 어디? 베이스 캠프에 있는 사람들. 어디가 베이스 캠프라고요? 세계는 전부 다 이것을 통한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나간다. 베이스 캠프는 로마예요. 로마. 박스 로마. 그래서 이 박스 로마 시대에 헬라어가 전부 다 번역됐고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됐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근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로마서부터는 전부 다 서신서인데 23개의 서신, 21개의 서신서 중에 13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그 서신 중에 최고 먼저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로마서 다음부터 전부 다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했던 것은, 행전은 전도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은 전도자만은 어디 반은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고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또요 로마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로마에 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갇혀 있는 동안 했던 것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좀 더 편지 쓴 거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온통 몸속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릇이라면 그 속에 복음밖에 없어요.
움직이면 복음 전하고 앉으면 쓰고. 그래 앉아 있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 이 전도해가지고 변화시키고 빌립보 감옥에 변화된 이 간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가 내 집이 구원다 그럽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간수 전도시키고 앉아 있어 전부 다 복음을 기록하고 땅까지 복음을.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난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배설물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버렸던 그 배설물을 붙잡고 매일매일 울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 예배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에는 전부 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였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아프리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 보세요. 10절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자, 아시아, 로마, 저쪽에 그 아프리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 로마로부터 거기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할례 외에는 모르는 사람. 그게 다 거예요. 오늘 이제 2장에서 이제 율법과 할례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은 전부 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할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이면 전부 다 유대교예요. 율법 위주로 모인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켰느냐? 나는 완전하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다 모였을 때에 11절에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뭘 받다고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더니 성령의 역사가 막 강권적으로 나타났더니 이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했다. 저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14절부터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각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자, 여기 보세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은 율법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인들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120명도가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것,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 와가지고 새로운 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들이 유대교가 잘못했구나. 할렐루야. 그게 오시는 성령감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으면 우리가 잘못 믿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 유대교인들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가지고 막 복음이 증거된 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막 흩어져가지고 사울이 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흩어져서 간 곳이 어디예요? 로마 교회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 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교회가 로마 교회거든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순민 사상이다. 이방인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로마 이방인 중에 이방인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진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작이 세워진 게 로마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서를 쓰는데 첫 번째 로마 교회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18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꼭 알고 이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유대교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유대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기독인이에요. 기독인. 그런 예배를 들어도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우리하고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사도행전 18장 1절 꼭 로마서를 볼 때는 이런 것을 기억하고 나서 로마서는 편지구나. 왜 그들에게 편지가 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는가?
자,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간 적도 없어요.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니까 로마에 이제 도착한 것이죠. 지금 아직까지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누가 왔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세운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유대인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니까 로마 보세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전부 다 이 성령의 강림을 보고 나서 가서 세워진 교회가 유대인이 쫓겨나니까 거기 뭐만 남아있어요? 로마인들만 남아있죠. 로마인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로마인들만 남아있으면 복음을 알까 모를까요? 금방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왜 자꾸만 복음을 그리고 진리의 성경을 고수하자? 보수주의 있잖아요. 보수주의. 우리 합동은 보수주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진보입니까? 철저하게 말씀 가지고 개혁하는 교단이 우리 한국 이 합동이에요. 그 중에 아직까지도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게 우리 왜? 성경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교단이 막 갈라졌죠.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요? 성경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단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전부 다 받으면 이게 진짜 예수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알고 흩어져서 그 본 사람들이 이 로마에 갔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빠져나오니까 거기 로마인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인들은 복음이 진행될까 아니면 세상이 그들에게 지배할까요? 복음이 빠져나오는데 세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이 빠져나오면 성령은요 떠나버려요. 떠나고 저 바벨론까지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빠져나오면 순식간으로 세상이 들어오니까. 지금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헬라인과 유대인이 세워진 교회인데 전부 다 글라우디 때 다 나가라. 로마인들 왜 다 나가라 쫓아내버리니까 유대인들 쫓아내버리니까 그 교회는요 이방인들 로마인들만 있다 보니까 거기는 순식간에 세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내 믿음을 정복할 수 있는. 여기서 보세요. 2절에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떠나보니까 성령 강림했던 그들 본사를 다 떠나보니까 그 로마인들만이 어떻게 교회를 지킵니까? 한고로 그가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을 촉망받는지라. 여러분 이 같은 직업을 하는 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가면 3장 4장에 가면 그 내용을 이제 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 로마의 사정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로마 교회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보낸 내용이 로마서에 나왔어요. 1장에 그것을 그래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1장에서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복음 기쁜 소식이 뭔지 아느냐?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관계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성공도 아니고 진짜 복음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열리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것을 1장을 알아야지만 2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정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난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택정을 받았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택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종이 됐고, 무엇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무엇하기 위해서 택정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인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 소식인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느냐? 아니면 세상 물질이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알다 보니까 세상 것은 배설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최고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세상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죠. 자 2절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죠.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누굽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모든 선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 선자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오는 사람 전부 다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나를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예요. 왜? 율법과 할례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교회 유대인들이 쫙 빠져나오니까 율법과 할례만 남아있고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도 같이 체험받는 로마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로마서는 첫 번째 편지라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복음이다. 3절 가졌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왔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다. 4절 가장 중요한 거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누구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같이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육신으로 3절에 오셨고 그 예수는 4절에 영으로 오셨는데 구약 성경의 복음도 예수고 신약 성경의 복음도 예수다. 그래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가 빠져버리면 여기는 유대교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 빠진 교회. 우리 교회는 누가 세상 사람 누가 오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장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2장 1절 시작해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엇을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이 그러므로를 앞에서 보게 되면 1장 29절부터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사도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 붙들고 지금 괴로워하는 이 모습,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만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아, 이것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판단하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보세요. 어떤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죄 짓는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면서도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아. 자, 그 다음에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움이 있으면 될 거 없을까요? 누가 그저께 저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미움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미움이 있죠. 그렇죠? 미워하는 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의 대상 되지 마세요. 하나님도 미움이 있어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까? 우매한 자요. 우리 우매하잖아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사형감이죠. 주의 삭은 우리는 모두가 사형감이에요. 이것을 사형감인 것을 하나님께 정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런 죄 지금 안 된다는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자, 여기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느냐? 술 마셔도 괜찮아. 좀 도둑질하면 어때? 정직하면 세상에 성공 못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신앙생활이 로마에.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들은요, 복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여기 어떻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을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을 수근수근함, 이걸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아니, 교회에서 그게 옳다고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테바잖아요, 테바. 노아 망치잖아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세상 것이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이 교회에 있는 온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30년, 40년 세상 것이 들어왔는데, 그게 한 순간 되지 않는다고, 그걸 그냥 인정해 주세요. 오늘 이거예요. 이 교회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회개 아니면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하다가 심판당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걸 책임질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하다가 그들이 지옥 갔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것 전부 다 배설물을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건 그 이상의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했다고 세상 자랑 가지고 이게 들어보세요. 여기 추악한 자랑이다, 전부 다. 이게 교만함이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는, 배역한 자, 이렇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그걸 옳대, 여기서.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뭐예요?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옳다, 목사님. 지난 걸 인정해 주세요. 그게 옳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엄청난 무서운 죄를 교회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 그게 사명감인데 그것 때문에 죄로 지옥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게 옳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 편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와서 뭐 행위, 그거 구원, 옳다 하면 안 될 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지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나타나지. 그런데 죄를 졌는데도 괜찮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여기 보세요. 32절 전부 다 줄을 쳐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니라. 그러고 나서 영을 대고 그러므로 이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죄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남을 판단한다고요? 어떻게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빨리 회개하고 복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남들 판단만 하고 있는, 판단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판단은 그것으로 2절 심판이 있는 걸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심판이 진리대로 된 줄 아노라. 심판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빛이시라 말씀이에요. 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 공허, 혼돈, 이것을 전부 다 해결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시라. 그러니까 흑암, 혼돈, 질서가 이 창세기 1장에 확 잡혀요.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오르라. 오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살리는 생명, 여기다. 생명의 힘이 오르. 그러니 이 생명력이 빛인데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깨닫지만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 빛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비치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해, 달, 별도 우리 예수님의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 빛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에 대초에 빛이 있었다. 빛이 어둠을 비치는 사람들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빛이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냈던 그거 붙잡고 우리는 아웅당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것이 나를 천국에 이끌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내 유산을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복음을 남겨준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 이곳에 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아이고 세상 것이 옳지 이렇게 그런 것을 날마다 판단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심판인지 모르고요. 여러분,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 무지함을 갖고 있느냐. 내가 돈 벌었다. 돈을 갖고 이 돈을 우선 유산을 남겨준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산을 주고 들어가는 세상.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요.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없이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너를 정죄하면 너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너 죽는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진리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이게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무엇이에요? 문제가 속에 갇혀 있으면 다 죽습니다.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 못해요. 누구를 보라고요? 믿음의 조명엔 예수를 보면 살아납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사도행전 마지막 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다.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 물은 죽음을 상징하니까 홍해 바다도 죽음이에요. 요단강도 죽음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물에 빠져서 살지 말고 물을 지배하는 물 위에 걷는 여러분들이 이를 소망합니다. 돈에 빠져 살게 되면 못 헤어나와요. 돈 위에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갔더라. 믿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야 요한 물을 걷지 못해요. 야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말만 했죠. 근데 베드로는 물이 뛰어들어가요. 걸었어요.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져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 살지 말고 이 세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에도 축원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요. 세상의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이래요. 2장 전체 내용이 굉장히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를 얘기했지만은 이 율법과 할례 구약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딱 제시했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을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 어제 보지 못한 것 1장 16절. 이 세상을 이겨내는 죄에 자꾸만 집중하는 죄를 벗어나야 되는 죄를 이기는 방법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앞에 복음을 계속 설명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 믿습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하는 능력이 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자꾸만 빠져 살지 말고 죄의 문제에 저분은 너무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지 말고 그 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잖아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의 구원은 능력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 문제에서 우리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사도 바울 세상과 다 배설물을 버리면서도요 당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오늘 그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오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 어떻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야, 이 복음을 여러분 들으면요 뭐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요? 아 그렇죠. 의와 반대는요? 죄니까. 복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죄는 사라지고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요 죄를 없애는 것이고 의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믿음의 사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의가 점점 되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가 오직 의인은,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죄가 해결받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누구를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요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쳐나오지 못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세상 것이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요 그거 붙들고 살려고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 복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라. 절기를 기억하라. 절기는 모든 절기 하나님이 하신 구약 성경 모든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이미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 부르는 사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원수들이 하나님 너무 많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것 다 뺏겨가고, 그런데 성전에 오게 되면 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하실 걸 생각하면 나갈 때는 찬송 부르다. 오늘 여러분 올 때에 문제 있으면 나갈 때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여기 다 잃어버려. 그런데 이 세상 것이 고민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너무 논쟁하고 그러다가 하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놀라운 것은요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연단 받고 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오늘 살 것인가. 86장 찬송이에요. 86장.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복음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가장 첫째 시간에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났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그 편지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세상을 나갈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 믿음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속에 물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우리의 입술에 말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을 향한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 친구 되신다는 그 최고의 기쁜 소식을 오늘도 가슴에 담고 세상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인사합니다. 행복한 신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시간을 들어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아침의 첫 시간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하신 권능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쪽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넘치 못한 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노라신 복음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행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는 일꾼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타난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과 핍박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사도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하신 권능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으로 하신 그 복음의 기쁜 소리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